자, 사순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내용, 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모든 계명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계명의 내용은 또 율법의 내용은 다 뭘까? 그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온 율법이고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중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면 그건 한 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세상의 부모, 자녀는 그러지 않은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이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6절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좋아서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래 내 아들 줄게. 이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처럼 살아갈 때, 그런데 그때 우리의 등 뒤를 향해서 야 그러지 마라,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건 제한적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바른 안으로 굽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흔히 그러죠. 내 생명까지도 다 줘서 사랑할게라고 그래가지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상해버리면 왼수처럼 돌아서는 게 사람의 사랑 아닙니까? 목숨까지 줄 것처럼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감정이 변해가지고 원수가 돼서 헤어지는 것이 사람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내가 원수 같을지라도, 이미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랑할 만한 아무 근거도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저 못난 놈들, 바보 같은 놈들, 찌질이 같은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런 사랑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전에 봤던 로마서 5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눈이 열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된 사람이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건 지금 참 불편한 거예요. 감기에 감염되는 건 참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된 사람, 그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염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지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마음에 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성경을 많이 하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 우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거기까지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형제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놈들은 왜 저렇게 사는 건데, 저놈들 예수 믿는 놈들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그것은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는 가지 못할지라도 말이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함께 여의도 제일교회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돌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형제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담게 되어 놓은 사람, 그 사람은 미움의 감정이 있다가도 그것 때문에 답답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미움을 가졌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게 아닌데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면 그 사람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맺혀가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여전히 미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고 원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면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구나. 아직 내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지 못하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표식을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보면 저놈은 유대인이지 아닌지 그게 판단이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걸 보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저놈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건 나는 유대인 아닙니다라는 표시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의식이거든요. 한번 바꿔 말할까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품에 들고 이러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바로 사랑.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바로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되는 한 가지 단어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착한 일 얼마든지 합니다. 한 번쯤 교회 오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일서에도, 마태복음에도, 고린도전서에도, 성경 전체에도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교회 교인들 숫자 많게 하려고요? 아니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바꿔 말하면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가 지옥 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랑, 이게 전도예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를 해야 될까요? 불쌍한 사람을 왜 도와줘야 할까요? 그가 불쌍해서요? 아니요, 그의 육신의 불쌍함보다도 그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 사람도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구제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의 출발점,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전도하는 것은 참 마음에 쓰면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출석하는 거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랑하는 건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건 힘쓰고 있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열정은 많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파주에 가면 헤일이라는 마을이 있죠. 전에 한번 거기에 가봤더니 박물관들이 참 많더라고요. 만화책 박물관도 있고요, 화폐 박물관도 있고요, 인형 박물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심지어 보니까 라면 박물관도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봤어요. 라면 박물관에 갔더니 라면이 쫙 있어요. 라면 종류가 쫙 있어요. 만화책 박물관에 갔더니 만화책이 쫙 있어요. 인형 박물관에 갔더니 인형들이 쫙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 박물관에 그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박물관이다. 박물관. 어떤 박물관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박물관이고 예수님 박물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함께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손잡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서, 그리고 딱 있다면 나를 통해서 부처의 모습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습 볼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시선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볼 수 있고, 서로 손잡아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따뜻한 주님을 닮은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봐라,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냐?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능력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능력인가? 능력이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한다면, 그죠?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부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비리 꽂혀가지고 눈이 반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존 칼빈 종교개혁자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던져버릴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외면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십자가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소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 곤욕을 치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를 가짜로 취급하는 사람들과 진짜이면서도 가짜 취급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진짜인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짜로 취급했습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고소하는 그들. 예수님 분명 진짜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가짜 취급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우스갯거리를 만들고 조롱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선 예수님은 진짜예요. 내가 진짜예요. 사람들이 나를 가짜 취급해요. 나 진짜야. 예수님 외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채찍 다 맞으시고 그 조롱, 그 수치, 그 모욕 다 겪어내십니다. 진짜인데 가짜 취급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이 만들어낸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 험한 채찍질에 모욕에 수치에 다 겪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니었잖아요. 얼마든지 피해 가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당신을 지키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꺼이 그 채찍질과 모욕을 겪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 가지고 그저 기분 상했다고 얼굴 붉히고 성질내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아무리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녔을 연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 아닐까요? 주님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나를 향한 사랑, 그걸 가슴에 품고 계셔서 그 모진 고난, 수치, 모욕 다 겪어내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삶에 유전자에 심어 놓으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소중한 사순절 기간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